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박기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빛으로 삼아 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이 시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은 요셉과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군지 묻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요셉은 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밝혀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는 아이 달래면서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힘들고 보채고 떼쓰는 아이 달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녀로 인하여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속상함도 답답함도 걱정도 우리의 삶의 힘이요 기쁨이요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 덕분에 부모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자신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쇠한 순간에도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며 축복을 해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동시에 그 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자리에서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하게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귀함은 모두 같지만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위와 아래의 질서가 있게 됩니다. 이 질서가 인정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축복할 때 그 복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여정에 선물로 받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선물들을 바라보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속상해도 사실 그 선물들 때문에 지금까지 힘얻어서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선물에 감사하시고 또한 그 선물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눈은 어두워졌고 움직일 수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그 선물 위에 가장 좋은 선물인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받은 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흘려보내야 하는데 내 안에 흘려보낼 것이 없다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잘 보십시오. 그는 무언가 새로운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을 알아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의 고백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신 복을 알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먼저 11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보게 된 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생전에 요셉만 보고 죽는다면 원이 없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해서 이 감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녀들을 볼 때와 손주를 볼 때 뭔가 다른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를 보는 순간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것 같다라고 그 감동을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야곱은 자신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를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바로 그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이러한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야곱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르셨다는 표현은 보호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험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길러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험한 삶을 살았고 깨어진 토기 그릇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길러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자신을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복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건져주신 그 복이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이 아이들을 통해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자신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자녀들이 받아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흘러 넘치는 복을 받았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복을 받았고 약속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 자녀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흐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더 많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후회만을 말하기도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감사가 먼저 차올랐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야곱의 인생은 후회가 넘쳐야 마땅해 보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탐했던 욕심,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죄, 라바나의 집에서 보내야 했던 길고도 고된 세월, 디나 사건의 비극과 세겜에서의 참혹한 보복, 요셉을 편애하다 잃어버린 상실까지 그의 삶에는 흉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무수히 깨뜨린 조각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붙이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뜨리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니 마음에 남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후회로 덮지 않고 감사로 매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깨뜨렸는가? 배우자와 자녀, 관계와 일터,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자주 무너뜨리고 상하게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깨진 조각들 위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오셨는지, 어디서 붙이시고 어디서 일으키셨는지, 어떤 길목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그 만들어주심과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을 헤아릴수록 우리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진 조각을 주 앞으로 가져와 맡기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후회가 아닌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축복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한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깨뜨리며 살았던 내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러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에게 선물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으니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길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